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주일의 첫날 월요일에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깊어지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첫 시간인 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머지 절반도 잘 채우셔서 정말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에 현수막에서 보시듯이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또 추수감사 새벽 예배의 주제를 광야를 걸으며 감사하다로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성경이 기록된 배경 자체가 그 배경이 된 지역 자체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야 이야기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들어간 그 광야 40년의 시간일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그 광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믿음의 어떤 이제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시간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고 말세를 만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깨우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델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죽어가는 것이 훨씬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땅이고 또 물이 없어서 잠시라도 길을 잃으면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각종 독충이 있고 맹수들이 위협하는 땅이고요. 게다가 어떤 민족을 만날지 알 수 없고 폭력과 전쟁에 노출된 어떻게 휘말릴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땅이기도 하죠.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죠. 성경에 요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뜨겁게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광야와 같은 삶이 감사로 채워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토록 광야를 닮았을까요? 인생에 쉬운 것이 없고 뜻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잠깐 평안한 것 같다가도 그 평안이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바람 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니 이것이 쉽지 않다. 참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 처음 들어간 자리가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주저하다가 또다시 돌아간 땅도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 광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광야의 시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광야를 피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광야보다는 드넓은 초원이 좋고 강이 흐르고 나무가 풍성하게 있어서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좋습니다. 광야는 내 인생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제목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광야로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라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의도도 있겠죠. 신명기 8장에 광야를 들어가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에 남겨진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 들어가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면서 광야의 의미를 되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에서는 훈련이 아닌 실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얼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선수들이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특히 체력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죠. 아주 지독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체력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선수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하는 그 시간에는 이 훈련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힘이 들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까요? 월드컵 본 경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더 강해진 체력으로, 더 나아진 실력으로 시합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훈련을 잘 마치면 마칠수록 실전에서, 경기에서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광야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죠. 그러나 이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이 광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성숙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피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광야는 충분히 깊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르익을 수 있도록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면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붙들면서 살아가오니 이 광야를 지난 후에 깊어진 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광야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광야 속에서 이런 깊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런 광야의 의미를 담아서 광야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인이 만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으로서 물이 많고 각종 나무와 채소들이 열매를 맺는 아주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는 땅이죠.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절했고 생명력이 있는 그 땅 에덴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했던 땅이 생명력이 없는 땅, 광야가 된 것이죠. 가인은 이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죄로 가득한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단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나가니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광야는 사단이 활개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 그래서 사단이 득세하는 자리가 광야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가득하고 사단의 속임수가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가인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동생을 죽인 뒤에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이 또다시 땅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땅이 생명력이 사라진 광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저주가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기에 서로 죽일 듯이 경쟁해야 하는 광야,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광야,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위험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야 하는 광야, 이런 광야의 삶을 더욱더 깊이 살게 된 것이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 비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광야 안에서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죽음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빼앗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하고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들은 바벨이라는 성을 쌓았고 그 뒤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들은 다 멸망합니다. 처음 지은 에녹이라는 성은 홍수로 사라지고 바벨이라는 성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린 불로써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한 사람들의 모든 몸부림이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가인은 광야에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버려진 채로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광야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광야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광야의 삶을 살면서 가인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을 많이 쌓아서가 아닙니다. 도시를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회복을 발견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단에게 충동질을 당했으며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광야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삶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던 광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광야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세상을 더욱더 소망할 때 나만의 성을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성, 여러분이 쌓아가는 그 도시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몰아치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도시와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인 것입니다. 광야는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도시를 쌓아가기 위하여
힘을 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인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을 쌓아서 사는 것이 아니요,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훈련받는 자리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는 날 말씀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의 삶에서 더욱 깊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야를 피하려고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깊어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깊어지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광야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깊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깊어짐으로써 광야를 건너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어짐을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